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만난 야곱이란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고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두 아내와 여종과 12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먼저 건너게 했습니다. 그의 모든 소유도 건너가게 했습니다. 야곱이 홀로 강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야곱이 왜 홀로 남아 있었는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다음 날이면 에서를 대면해야 되는데 에서를 피하기 위해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가족들과 다른 종들은 잘 몰랐을 것입니다. 야곱이 20년 전에 마지막으로 본 에서의 모습은 동생을 죽이려고 벌이던 살기등등한 모습이었습니다. 20년 만에 형제간의 극적인 상봉이었지만 에서가 어떻게 반응할지 야곱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을 미리 보내 자신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에서에게 은혜를 원한다 말했지만 돌아온 것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자신에게 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런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보려고 상당한 양의 예물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불안한 마음을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전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 없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누구와도 상의할 수 없었습니다. 종들하고도 상의할 수 없었고 자신의 아내들과도 상의할 수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이 혼자 져야 될 짐이었습니다. 우린 야곱처럼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나 홀로 져야만 하는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가족도 친척도 친구도 대신 져줄 수 없는 짐이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짐 때문에 야곱은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홀로 남아 있었을 때 갑자기 정체불명의 사람이 야곱에게 다가왔습니다. 야곱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누군지 야곱이 잘 몰랐습니다. 야곱은 이 사람이 강도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먼저 싸움을 걸어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낯선 사람이 주도적으로 먼저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갑자기 야곱을 덮친 것입니다. 나중에 이 낯선 사람의 정체가 밝혀지지만 이 낯선 사람의 정체가 하나님의 사자로 밝혀집니다. 왜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먼저 싸움을 걸어왔을까요? 아마 야곱이 이 상황을 회피하고 여차하면 도망갈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야곱을 붙들어 두는 싸움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계속해서 자신의 고집을 꺾지 않은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야곱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다시 말하면 야곱의 고집을 꺾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쳤습니다. 이로 인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완전히 어긋났습니다. 야곱이 싸움에서 완전히 패하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이제 도망가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야곱이 처음에는 자신과 싸움을 한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싸움을 하면서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분명히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나중에야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알았습니다. 26절에 야곱이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 이기었음이니라. 30절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야곱은 밤새 자신과 씨름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자이고 그를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홀로 있는 야곱을 덮친 사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야곱을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에서와의 관계를 바로잡기 전에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이 중요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약속 강가에서 야곱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야곱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을 바꾸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가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야곱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대면하여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불렀습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이 육신적으로는 상황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허벅지 뼈가 완전히 골절이 되었습니다. 에서의 그 만남이 잘못되었을 경우 마지막 수단이 도망가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것조차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의 육체적인 것은 더욱 악화되었지만 영적인 것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마음에 평강이 생겼습니다. 마음에 담대함이 생겼습니다. 여러분은 육신의 강건함과 영혼의 강건함 중 어떤 것이 더 강건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강화되면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어도 평강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마음의 평정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해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베풀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하나님 그의 영혼이 강건해지고 다시 한번 믿음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의 마음에 평강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겼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하게 도와주시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아버지 믿음으로 담대하게 행하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